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지 5년이 가까웁니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시간 참 설레고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순례할 날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매우 아쉽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리에 벌써 물이 왔지만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무릎 보호대 차고 또 산티아고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걸었습니다. 그 피스테라라고 하는 땅끝 마을인데 그 묵시아를 거쳐서 걸었는데 한 117, 8km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910 몇 킬로를 걸었더라고요. 여기 남양주에서 부산 갔다 왔다 한 거리 정도 될까요? 그런 길을 제가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걸었냐고요?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걷는 게 또 대화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또 길동무가 돼서 좀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았고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또 가고 싶냐고요? 대답은 예입니다. 이제는 온몸을 다 망가뜨려 올 거라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지혜롭고 또 여유 있게 다른 이제 코스를 걷고 싶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자료들도 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책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뜻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고 싶지만은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던 중에 목에 이상이 왔습니다. 목 속에 이제 좁쌀만한 폴립이 생겼어요. 폴립이 생겼는데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설교한 그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이제 쉬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 자료들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찬양하면 힘들어요. 목을 이제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높은 소리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뭐 통증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이제 심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거 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 좀 자제하시고 말도 당분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구나 하고 순례길을 간 거예요. 이제 홀로 떠난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서 이제 걷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떠난 것이죠. 그 은혜롭고 가슴 벅찬 순례길을 나서게 된 것은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요. 또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내 속에 있으니까 소망이 나를 이끌어서 때가 돼서 그 순례길에 내 발을 옮겨 놓게 된 것이죠. 실제로 순례길을 걷다 보면 떠나기 전에 들었던 것이 또 봤던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극히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 들었던 거 보고 했던 건 극히 일부분이고 더 많은 것들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책에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나누고 했던 것이죠. 여행할 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은 모르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죠.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려준 거죠, 천사가.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천사로부터 베들레헴의 한 마을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자리로 갔죠. 그리고 보았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듣다 가다 보다라고 붙였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기쁨과 그 능력 우리도 경험하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주인에게 고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양들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따로 어떻게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양들과 함께 그냥 잤어요. 이렇게 양틈에 누워 잤어요. 그리고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잘 안 했겠죠. 머리는 좀 까치집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때로 이제 옷은 번들번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양인지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 목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특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양들이 있는 그곳을 비췄습니다. 목자들도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상치도 못한 지금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밝은 빛이 밤하늘을 뚫고 쫙 조명처럼 비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겠죠. 굉장히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다. 그리고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좀 예고도 하고 이제 곧 올 테니까 좀 마음 준비해라 이런 말도 없이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무서웠겠죠.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을 말해요. 베들레헴. 다윗의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유다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 그럼 헬라어입니다. 구세주 하면 이제 우리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다.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메시아는 구세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 하는 걸 굳게 믿었어요. 이 목자들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민족을 살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그대로 잘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는
크지 않아요. 그 당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가 다들 호적해라,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통치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남쪽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자손이면 요셉이 이제 막 흩어져서 산 거죠.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경북도에 가고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곧 출산이 임박한 상태인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왔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관도 다 차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숙소가 없으니까 이 마구간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더 있었어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몇 사람이 더 있었어요. 보니까 좀 마리아와 요셉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큰 동네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아이를 낳은 집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두 곳, 세 곳 정도면 한번 돌아가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명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아닌지. 구유에 누인 아기인 것을 보면 돼요.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천사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누워 있을 것이다 알려준 거예요. 이거 그냥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이렇게만 듣고 흘러버린다면 나중에 가서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들음에서 나와요. 잘 들어야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새겨놓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천사가 말한 것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들은 거예요. 참 귀한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대로 믿었어요.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계산이 복잡하고 자아가 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울려 퍼져도 그것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보내요. 예수님 앞에 오셔도 말씀하신다 해도 잘 듣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에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뭐 귀로는 무슨 소리를 듣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 말기죠. 성소에서 심부름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사무엘. 순수한 아이였어요. 순수한 아이.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이 순수한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물론 마음의 소리로 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 축복권을 그냥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밤에 탈출하듯이 자기 집 빠져나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거의 빈손이잖아요. 뭘 가지고 갔겠어요? 빈손인데 도망자 신세, 빈들에 있는데 얼마나 애롭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천사가 이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상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자기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형껏 다 빼앗고 막 사랑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빈손이 되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빈손이 될 때, 빈 마음이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안 들려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모세가 이제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없어요. 빈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나는 이만큼 능력 있어 대단한 사람이 했을 때 안 들렸던 게 들리는 거예요. 비우니까, 내려놓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막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이 모세의 모습 보면 땅에 엎드렸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땅에 엎드렸다. 이게 뭔가?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 비웠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감이 있어서 낮게 깔려서 들립니다. 엎드릴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엎드릴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비로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그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그 완전히 내려놓고 배설물질은 다 버리니까 들리잖아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잖아요. 베들레헴 목자들 역시 세상의 약속받은 계산보다도 순수한 마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그대로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천사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이 목자에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의 내용인데 이걸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지금 말하자면 뭐 음악회 이런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그 웅장한 소리로 멋진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순박하니까 듣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 능력,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었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빨리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목자들이라니까 몇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몇 사람이 막 뛰어간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듣긴 했으나 우리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많은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뭐 은혜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고 감동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내 삶도 그와 같이 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내 인격도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듣고 감동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막 읽고 깨달을 때 막 감동하고 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나 인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주인인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렀어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아버지, 대답 잘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대답만 잘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예, 너도 저기 포도원에 가서 지금 일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아버지한테 싫어요. 조금 이제 지나서 그게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이 아들의 마음에. 그래서 뉘우쳤다 했습니다.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했다. 자, 누가 순종하는 건가? 누가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셨다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삶 속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강한 성이에요. 그런데 돌아도 꿈쩍도 안 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했는데 6바퀴째 돌았는데 똑같아요. 뭐 성을 쌓는 그 돌 덩어리가 하나 툭 떨어지면 뭔가 조금 이제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있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한 바퀴 돌아요. 첫째 날은 뭐 그런 대로, 둘째 날은 또 그런 대로 걸을 수 있어요. 셋째 날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들을 수 있어요. 수근수근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 도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칼 들고 창 들고 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라 하면 뭔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성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요단강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이 법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괴짝 있잖아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밟으라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쳤어요. 장정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휩쓸려 죽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맸다는 것은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제사장들 사람들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밟았어요. 갔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셨잖아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옛날 옛적에 그냥 신하고 그냥 설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일하신 거예요.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믿고 순종하면서 그냥 갔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 앞에 300명, 그리고 뭐 대포도 아니에요. 미사일도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숨겨가지고 가라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해서 항아리를 깨라 할 때 깨고, 소리지르라 할 때 소리 질렀어요.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막 당황하면 피하가 없어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막 무서우니까 찌르는 거예요, 서로.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왔죠. 유다는 그 앞에 정말 흔들린 촛불과 같았어요. 풍전등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가잖아요.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도다, 이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적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는데. 역시 자중질환이 그 적군 사이에 일어납니다. 서로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일들을 베푸세요. 그러나 그게 그치지 않아요.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가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딱 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이미 있어서 바울이 가기 전에도 막 퍼져나가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또 도착해서 성도들과 함께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이게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갔어요.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자격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운 사람,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했던 거,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앞두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염려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다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 깔끔하게, 명확하게 해소되고 있어요. 확약서에 있는 그 좀 문구, 좀 우리 좀 눈에 거슬린다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준 문구로 수정을 다 했어요. 또 학교에 이제 모든 우리가 작정한 것들을 보내면 학교에서 다 처리하도록 했어요. 학교를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명확한 법적으로나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해소가 됐어요.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증거들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한 마을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천사가 말한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들었던 게 눈앞에 그대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또 전했어요. 이때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반응 18절 19절에 나타내는데 한번 보실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을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 요셉 위에 좀 몇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막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잖아요. 그들이 또 하나같이 목자들이 전한 말이 똑같아요. 한 명이 전한 게 아니라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확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마리아.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전했잖아요. 천사의 말은 물론 하나님의 이제 말이고요. 확실히 믿게 된 거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증언한 것과 똑같잖아.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확신하게 된 거죠. 이 목자들은 지식이 많고 명철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소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결단하고 갔어요. 결국 그 길을 밟아보았고 느껴보았고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낮추면 땅에 엎드면 들려요. 반드시 들립니다. 그 말씀을 복잡하게 분석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따라가세요.
가라 할 때 가세요. 앞으로 향하세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기적의 목격자, 곧 증인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촛불 하나를 더 밝혔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의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봅시다. 듣다 가다 보다의 길을 가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올해 성탄절 코로나 팬데믹의 무거운 어둠을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